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무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따르니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다만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줄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덩어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먼지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삶이 하찮은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인생임을 알고 그 하찮은 먼지와 흙 같은 그 존재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삶을 하나님 아버지 낮게 보고 비교하고 그렇게 절망하던 데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영광된 삶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일주일을 아니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늘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인이 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나 아버지께 속한 자녀인 줄 믿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을 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싸우니 이 멸망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3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10명의 무등병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따로 구분되어 있는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살인은 허용되지 않는데 살인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출병, 그러니까 우출병이 있는 사람, 몸에서 지혈이 안 되는 사람이 정상인에게,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도 살인의 경우가 됐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무병자가
정상인 사람에게, 깨끗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도 살인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 열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니까 자기들의 돌을 던지지 않을 거라고 할 수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그 중에 보수였어요. 보수. 구구파에 가까운 보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쥐병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나병 환자들은 죽임을 당해도 나 죽어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날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들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서 이야기할 때 나병 환자가 정상인 사람한테 나아가는 것 돌로 맞을 수 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율법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그 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바리새인이나 그런 유대인들의 말이 법처럼 느껴지게끔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나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몸이 나아서 일반 마을에 가서 정상인들과 함께 살려면 확인하는 예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제사장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했어요. 옷을 다 벗어서 나는 나병에서 나았는데 확인해달라는 그게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네 병이 나았으니 이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이제 정상이 되었으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앞서 이야기할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와 문둥병자가 같은 거예요. 살이 썩어가는 병. 그런데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는 개처럼 생각하는 개 같은 사람, 혼혈인,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데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대요. 나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침을 받는 걸 보게 되면
병고침을 받으면 문제 해결이 되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요. 문제 해결되면 나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과 문제 해결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말씀을 가르쳐줘요. 10명이 문제 해결 받았어요. 나병 환자는 지금도 병이 일어나기 전에 주사를 맞든지 어떻게 해서 아예 병의 시작을 막지 않은 다음에 병이 시작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되지 않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은 그 문제,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까지도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리워만 해야 되는,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그리고 돌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으로도 그리고 몸으로 상처받고 쓰러져가는 그 10명의 무국병자는 분명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에게도 이 나병 환자처럼, 나병처럼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병 걸린 건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의 잘못도 아니고 그 외에 9명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걸린 거예요. 누구에게 걸린 건지 어떻게 걸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다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서 겪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 아무리 해도 내 능력은, 내 깜냥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런 문제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해결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말씀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내 모든 삶의 문제에서 완전히 건져졌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 해결됐고 구원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이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건 뭐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느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나 감사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보게 되면 행동했어요. 그 감사하는 모습, 자기 문제 해결되는 그것에 감사해서 감동을 해서 주님을 찾는 모습, 이렇게 자기 행동으로 보여줬다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문제에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그 문제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난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은 해주셨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지켜주신다는, 구원하신다는 확신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함을 되찾으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찌 보면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문제 해결받은 그 문둥병자와 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된 그 긍휼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뜨거운 마음 없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삶,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상을 대하지 않고, 예배를 대하지 않고, 기도를 대하지 않고, 찬송을 대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 삶, 그 삶은 다시 우리를 끝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그 문둥병자 그 사람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그것,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일상, 그 삶의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이 없어서, 이 감사가 없어서, 이 결단이 없어서 멸망하고 절망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 있든 무슨 일을 겪든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이 복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덮고 풍랑이러라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비린내 사랑의 빛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모습은 마음속에 항상 흐리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숨지고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모습은 마음속에 항상 흐리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모습은 마음속에 항상 흐리도다 나 장친구의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 마치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모습은 마음속에 항상 흐리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이 감사함으로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하기 원하는 모든 이곳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